여러분들의 친절함 때문에 제가 매번 이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저한테 종이로 중독 딱 이 두 글자만 적혀서 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가 중독이 되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나는 처음부터 다 이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떤 중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보통의 청년들이 경험하는 중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신이의 어떤 주제를 적어주실 때 어차피 익명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어렵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어렵다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군인 어디 가세요? 아, 저기. 네. 우리 오늘 나누기에 앞서 이게 한 3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 중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난 대로 적어보자고 했는데 제가 적을 걸 안 드렸죠? 네, 생각만 해보세요. 중독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분은 근데 적으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한 분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중독 문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예민한 것도 있을 것 같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민한 거는 말하지 마세요. 네,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좀 돌려서 잘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중독과 신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사님 모르시겠어요? 내가 중독되는 거랑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 드세요? 한번 그것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은 30분 정도 드릴게요. 늘 부족했지만 일단 30분 정도 드리고 더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우리 일병, 네, 송일병께서. 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중독의 종류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의 종류 첫 번째, 음주, 흡연, 스마트폰, 약물, 게임, 사랑, SNS, 고민, 야구 중독이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중독 문제. 저희는 딱 한 명씩 파트를 맡았는데 저희는 스마트폰 이제 박참길 씨 굉장히 과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 정효근 씨 핸드폰에 거의 3분의 1이 루미큐브로 가득 차 있는 정효근 씨가 있고요. 이제 야구의 강혜원 씨 거의 자기의 인생의 거의 절반을 야구로 보낸다. 이제 그리고 저는 거의 이제 음주 흡연은 저는 하지 않고요. 저는 사랑 중독을 좀 많이 사랑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 중독과 신앙이 어떻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는 첫 번째 이제 예시를 3가지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과도한 휴대폰 중독으로 인해 이제 정효근 씨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두 번째 이제 그 전날 밤에 휴대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또 늦게 잠을 잔 바람에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 박창길 씨 지각했고 그리고 그거는 익명인데 어떤 익명이 전날 과다 음주로 인해 예배를 잘 안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독의 종류에는 게임, 핸드폰, 도박, 담배, 성적인, 일중독, 약, 게으름, 돈,
권력 그리고 그런 게 있고요. 이번 개인적인 중독에는 밤 게임, 핸드폰, 음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중독과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이 생기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도 1번은 게임 중독, 알코올, 흡연, 마약, 도박, 음란물, 뭐 스마트폰, 뭐 TV 중독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눴고요. 2번은 일단 저희 조는 다 스마트폰 중독인데 어떤 한 분은 어떤 정보를 찾거나 할 때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SNS나 유튜브를 보게 돼서 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고 어떤 분은 뭐 핸드폰 사용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그걸 줄여야 하는 걸 알지만 그 실천이 잘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고 했고 한 분은 또 어떤 일이나 업무를 할 때 인스타나 다른 SNS를 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뭐 지금 씨름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그 영상 시청을 잘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좀 어려웠는데 저희는 이제 그래도 나온 얘기들이 뭐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예배 시간에 뭐 연락이나 알림이 올 때 자연스럽게 저희가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워서 좀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나 우리가 받는 은혜가 조금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를 다 받지 못하고 그 예배 시간을 좀 우리가 핸드폰에 좀 사용하게 돼서 온전히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는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게임이나 알코올, 뭐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것에 빠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가 맨날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선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뭐 의지하고 나아간다 하지만 이제 일상에서는 이런 중독들에 빠져서 어떤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이제 일상에 돌아왔을 때에는 우리가 늘 그렇게 해왔던 그런 어떤 중독에 빠져서 계속 살아가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신앙 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것과 또 우리가 그냥 삶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어떤 이런 신앙 생활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저희들의 그런 그 힘이나 어떤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송일병 복귀? 또 와. 우리 다치지 말고 또 보자고 한번 박수 쳐주겠습니다. 화이팅! 전화 연락해. 안녕. 네, 저한테 연락 절대 안 하죠. 원래 군인이 누가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해요. 네, 저도 기대하지 않아요. 네, 네, 여러분들이 잘 나눠주셔서 너무 좋고요. 중독, 네,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올 줄 알았던 것들도 많이 나왔고, 네, 제가 생각해 본 것도 운동 중독도 나왔었나요? 운동 중독도 있었어요. 운동 중독, 쇼핑 중독도 있거든요. 네, 정보 중독도 있습니다. 정보 중독. 뭐냐면 일종의 계속 그 자극적인 정보만 계속 취하는 거예요. 요즘 뭐 정치적인 중독. 그게 다 정보 중독이에요. 뭔가를 계속 내가 깨닫는다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지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 정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지식인데 이 맥락 없이 계속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데 이런 정보들만 주워 듣는 것들 좀 정보 중독인 것 같고 또
종교 중독 안 나왔어요. 요즘 21세기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종교 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중독도 꽤 무서운 일인데 오늘 어찌됐건 그 종교 중독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건데 여러분 성경에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인물 한번 떠올려 볼래요? 성경에 중독된 사람 뭐가 있을까요? 사울 뭐에 중독됐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또 그분 모르세요? 그 팔이 세 개인 분? 팔이 세 개이십. 삼손 모르세요? 삼손? 삼손이 뭐에 중독됐어요? 삼손이 뭐에 망했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여자 중독. 삼손 이야기도 나오고 또 노아가 방주 다 짓고 나와서 나중에 이제 포도주에 완전 취해가지고 이렇게 흉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걸 알코올 중독으로 봐야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독은 꼭 현대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독은 항상 문제되어 왔던 것이고 여기 아까 술 좋아하시는 분 계셨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익명이었지. 갔어요? 네. 일단 걔한테 다 모는 거구나. 뭐가 됐든. 네. 잠언 23장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폭탄주 이런 거 좋아하시죠? 그죠? 여기 젊은 분들. 잠언 23장에 한번 보세요. 폭탄주 드실 때마다 그거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가 닥치고 있는지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한번 보세요. 잠언 23장.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건 우리 인생을 계속 주변에서 머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된 인생이 있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잘못 사용하고 받아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에 끌려다니는 위험에 늘 초래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된 세계가 오늘 이 세계인 거예요.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것에 중독될 수 있는 세계.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왜 중독될까요, 여러분? 왜 중독되는 거죠? 응? 멈출 수가 없는 게 이제 중독 상태인 건데 도파민 때문에 보상 때문에 그죠? 뭔가를 얻었다. 술 먹으면 뭐 얻으세요? 뭘 얻으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 쾌락. 네. 그럼 이제 쾌락 때문에 우리가 중독되는 거 하나. 또 한 장만 넘겨볼까요? PPT. 여러분 중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원인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말고 자 보세요. 사회학적으로 중독에 접근하는 분들은 중독의 이유를 사회적으로 혼자 고립됐기 때문이라고 봐요. 공허한 거예요. 그거를 중독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불평등, 자기 삶에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을 먹거나 누리거나 취함으로써 자기가 마치 평등한 것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또 스트레스, 소외. 이게 사회학적으로는 이게 중독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중독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활성돼야 돼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연령대끼리 성별끼리 묶어주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게 해요. 그 환경을 바꿔줘요. 그게 이제 처방이에요. 이게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거고 여러분 이거 다 안 할 거예요. 한번 대충 보세요. 뇌과학적 접근이 있어요. 이 앞에 전전두엽이라는 구간이 있어요. NRM키라는 그 권위자가 쓰신 책 중에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이따 잠깐 보실 건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주 보시는 미디어가 2차 정보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하면 절대 안 되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쇼츠를 딱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걸로 이게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사실 무근이에요. 그건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2차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제가 말한 정보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계속 미디어에서 그런 정보의 조각들을 주워 먹다 보면 자기 혼자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고 이건 나쁜 거다. 이거는 아픈 거다. 이거는 슬픈 거다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관장하는 부분이 이 머리 앞쪽에 전전두엽 구간인데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에 계속 노출이 되면 여기가 발달이 안 된대요. 이게 발달이 안 되면 혼자 생각을 못 해요. 혼자 비판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대답하는 걸 못 해요. 그러다 보니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감정 조절 능력이 안 돼요. 위에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이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화를 내도 된다 안 된다. 때려도 된다 안 된다. 울어도 된다 안 된다를 이 앞에서 관장하는데 여기가 개발이 안 되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정을 표출해 버리는 상황들이 생겨요. 뇌과학적으로 중독은 요것 때문이에요. 이성적으로 분별하는 기능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통제 기능 저하. 그 처방이 뭐냐면 신경치료가 있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뇌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약물 처방도 있어요. 어떻게 하죠?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신적인 약물 처방이 있습니다. 또 심리학적으로 내면의 공허함, 보상 욕구, 그리고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거. 보통의 중독을 자주 빠지는 구간, 특히 게임 이런 거요. 현실 회피에 가깝다고 해요. 자기가 현실에서는 레벨업하고 완전 큰 칼 못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게임 안에서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때려 죽이고 레벨업하고 완전 이제 성 차지하고 뭐 그런 게 게임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중독도 있다고 해요. 부모가 중독됐기 때문에 자녀도 고스란히 중독되는. 처방, 상담받는 거. 자기를 객관화해서 남들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리고 여기도 약물 처방이 있습니다. 한 장 더. 겁나 많죠? 또 있어요. 철학적 접근. 이건 좀 까다로워요. 안 궁금하세요? 하지 말까요? 철학은 좀 까다로운가? 선택의 자유 과다로 인한 정체성 상실. 말부터 짜증나죠. 자, 선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선택할 게 너무 많다는 의미는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 책임감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인으로서 총을 골라야 되는데 내가 군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펜도 잡고 마우스도 잡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체성 문제인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고 시켜먹는 건 다 시켜먹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자유가 확대되니까 자기 정체성이 상실되고 이것이 결국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거. 어떤 것에 대한 중독, 잘못된 중독으로. 그래서 처방이 뭐냐? 도덕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 삶의 목적과 자기 의미를 발견하는 거, 책임과 선택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뇌훈련을 또 여기서 요구합니다. 미디어학적 접근도 있어요. 이거 제가 무슨 책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우리의 뇌에 맞춰서 설계된 거 아세요? 어느 페이지에 몇 초간 머물게 하기 위한 것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것까지 설계를 하냐면 예전에 페이스북이나 SNS도 다음 장을 보려면 페이지를 눌러서 넘겼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내리면 쭉 넘어가죠. 이거 설계한 거예요. 못 끊어내게. 이렇게 하면 계속 봐요. 경험해 보셨죠? 쇼츠에 끊어지지 않음. 그죠? 계속 봐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구조로 인한 도파민을 계속 분비시키는 거예요. 체류 시간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 이게 중독을 만들어내는 미디어학적 접근이에요. 처방이 뭐냐? 디지털 웰빙 교육. 어디서부터 끊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미디어를 접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외적인 제재도 필요하대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미디어 SNS 1시간 게임 1시간 이상 하면 지옥 가요. 이렇게 외적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쫄아. 네. 자, 그런 게 외적 제재고 또 설계 윤리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좀 상관없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윤리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제한하고 최대한 사람들이 덜 머물 수 있는 설계를 하도록 요구해야 된다. 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기독교적 접근. 자기 우상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내가 좋은 대로 할 거야. 영적인 공허함. 그게
그렇게 내 좋은 대로 해서 내 아내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진다. 영적 공허.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야구, 관계 단절. 네. 그리고 원자화된 신앙. 이거는 아까 사회학적 접근에서 봤는데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라는 건 아무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것이 곧 중독으로 이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적 접근의 처방은 중보기도, 공동체적으로 돌봐주는 거, 영적인 훈련, 말씀, 예배, 묵상, 교육,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존엄을 회복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6개 보셨어요, 저랑.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원인에서부터 복잡하죠. 그러니까 중독은 단순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의지를 문제 삼는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의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의지만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우신이 할 때 제가 술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술이 미국에서부터 문제시 됐는지, 미국이 산업혁명에 들어서면서부터 도시화가 시작되죠. 도시화가 된다는 건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공장으로 불러 모으고 한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노동력을 발취해서 그들이 쓰러지게 만들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때 그 노동자들이 제일 의존하던 거, 스트레스를 풀던 게 뭐다? 술이다. 그중에 스피릿이라는 독주, 알코올 도수가 매우 높고 그런 빨리 값싼 술을 먹고 일 끝나고 그 술 먹고 자버려야겠다라는 노동자들이 폭증하면서 알코올 중독이 늘어나고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이 깨지고 계속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에서 그 스피릿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작했고 19세기에 그게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서 금주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 노동자들이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었던 건 단순히 그들의 의지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 한정되어 있는 거죠. 값싸고 빨리 취하는 술. 그러니까 먼저 그들이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그들이 그런 값싼 보상을 취하지 않을 텐데 공장집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계속 술로 자기 건강 망치고 가정생활 망치고 이거는 개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건 처방도 복잡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이거 뭐 중독 관련된 주제에 있어서 제가 무슨 권위자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중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개인이 어떤 중독, 지금 여기서 좀 대충 살펴봤지만 어떤 중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개인에 대한 어떤 의지를 계속해서 붙들고 그걸 씨름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 그 관련된 권위자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물 치료가 있고 상담법이 있고 장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독이 진짜 힘들다면 여기서 누군가가 계실 거예요. 그 중독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고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을 약물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구간이 있다면 전공 한 분에게 상담을 받아서 치료해야 되는 구간이 있다면 그것은 그쪽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교회에서도 교회 나름의 일들을 해와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이 중독 관련해서 읽었던 책 중에 NRM 키라는 분이 쓰신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의 민족이라는 의미의 책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도파민과 관련돼서 그것이 지금 우리의 정신과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쥐들 데리고 실험하는 거 보셨어요? 치즈 한 장 주고 전기 찌릿하게 하는 그런 거? 사람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뭔가를 계속 반응을 일으킨다. 아무튼 이걸 읽어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00년과 2017년 사이에 그렇게 사망한 인구 중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이다.
강박적 과용에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인데 그 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이들이 특히 그렇다. 그들은 보상 수준이 높고 효능이 강하며 새로운 약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시에 의미 있는 일자리, 안전한 주거, 수준 있는 교육, 적절한 의료 서비스, 법 앞에서의 인정 및 계급적 평등에 소외되어 있다. 이는 중독 위험 요소, 위험한 연쇄 작용을 불러온다. 우리의 강박적 과용은 우리의 죽음뿐 아니라 지구의 죽음까지 위협하고 있다. 세계의 천연 자원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2040년 세계의 천연 자연 자본 지금보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21%, 가난한 나라에서는 17% 감소할 것이다. 그 와중에 탄소 배출은 고소득 국가에서 7%, 나머지 지역에서 44%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는 셈이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딱 3개만 읽을게요. 여기서 중독으로 사망한 인구 중 절반 이상 몇 세 미만? 30세. 그리고 다른 장에서 말하면 제일 위험한 구간 딱 2군데 잡아요. 30세와 50세예요. 왜일까요? 가장 활발하게 노동하는 나이예요. 가장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는데 최적의 나이. 30세가 어떤 나이예요? 10대, 20대를 자기 개발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은 나이. 그 나이를 지나면서 잘 들으세요.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도 중독에 걸려요. 그 말이 지금 이 아래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이들이 중독을 당하는 이유, 중독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런 약들, 보상 수준 높고 효능이 강한 약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왜? 선진국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손을 대느냐? 의미 있는 일자리, 안전한 주거, 수준 있는 교육,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거죠. 의미 있는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경쟁 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한 주거를 다 공급받나요? 그 상대적 박탈감이 어디로 가요? 쉬운 약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데 경쟁이 심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을수록 중독에 취약하다. 중독에 취약하다는 것은 어떤 장르에도 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술, 담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주변에는 모든 것이 중독의 대상이에요. 왜? 이 사회적 구조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다. 그렇게 계속해서 중독돼서 뭔가를 먹어치우고 소비하고 다시 만들어내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지구의 죽음까지 초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장 주세요. 힘들죠? 이건 제가 읽을게요. 운동은 도파민, 세로토닌, 제가 이거 말씀부터 드릴게요. 램키가 너무 재밌는 게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2가지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운동이에요. 되게 신선한 거 나오길 기대하셨죠, 여러분? 에이, 운동은 다 알지. 근데 못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하세요? 다음을 읽어볼게요. 운동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엔도카나비노이드, 내인성, 오피오이드, 펩티드 등 긍정적인 기분 조절과 관련된 다수의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킨다. 또한 새로운 뉴런을 만들고 신경 악교세포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더 나아가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을 낮춘다. 6주 동안 쳇바퀴를 돌린 쥐들에게 코카인을 주었더니 쳇바퀴를 돌지 않은 쥐들에 비해 코카인 사용을 자율적으로 조절했고 코카인 사용 빈도가 줄었다. 동물에게 강제적으로 운동을 시키자 자발적인 약물 사용 빈도는 더 줄었다. 인간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초기에 하게 되는 고도의 신체 활동이 상대적으로 약물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됐다. 운동은 약물에 중독된 이들의 의존을 멈추거나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재밌죠? 지금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성인 초기에 뭐 하죠? 운동하나요? 운동해요? 무슨 운동을 해요? 체대 입시생 말고요. 대한민국 중고생이 지금 운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좀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운동이 약물 의존도를 낮춘다는 말의 의미는 운동을 안 했을 때 상대적인 활동량이 줄어들었을 때 약물 의존도가 올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계속 읽을게요. 나는 뭔가 중독되고자 하는 현대인의 기호에 대해 가끔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혹시 신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닐까? 이런 말을 해요. 뭔가를 자극받고 뭔가 쾌감을 느끼는 것을 계속 보상받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웰빙, 잘 살기 위해선, 잘 존재하기 위해선 침상에서 벗어나 가상의 몸이 아닌 진짜 몸을 움직여야 한다. 하루 30분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는 의학적으로 반론의 여지가 없다. 즉, 운동은 내가 처방할 수 있는 그 어떤 알약보다 기분, 불안, 인지, 활기, 수면에 더 깊고 일관성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세상으로부터 도피의 망각의 길을 찾는 대신 세상 쪽으로 방향을 틀면 어떨까? 세상에서 도망가는 대신 세상에 몰입하면 어떨까? 주어진 삶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 피하려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 방향을 바꾸어 그것을 마주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치 종교인 같은 이야기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끝내시는데, 여기서 NRM키가 두 가지 중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운동이고 두 번째가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입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주목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내 몸무게를 본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오늘 내가 우리 부모님과 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내 친구와 어떤 진짜 몸을 가지고 하는 거. 내가 진짜 몸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에 집중한다. 그것이 중독을 이겨내는데 엄청난 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까 운동, 제가 몇 번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 현대인들한테 생기는 많은 문제는 해답이 특별한 게 있는 것들이 아니고 너무 뻔한 해답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 몸이 움직이게 만들어진 이상 안 움직이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도 계속해서 어떤 정상적인 기능이 회복돼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우울증이 사라져요, 사실. 왜냐면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몸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거 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요. 세상에서 엄청난 막 고민과 우울감에 스트레스에 쌓여 있던 고등학생들이 군대에 가서 회복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몸을 쓰고 뛰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무뎌졌는데 군대에 스마트폰이 들어가면서부터. 운동하고 이러고 막 몸 쓰고 생각하던 이들이 다시 또 미디어의 중독으로 빠져드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걸 까먹으면서부터 우울감에 다시 한번 휘둘리는. 그리고 두 번째, 이 몰입에 대한 이야기.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독 주제를 가지고 오면서 제가 목사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사람이 없는지 몰라도 제가 담배를 한 10년을 피웠거든요. 네, 지금은 안 펴요. 제가 끊은 지가 한 8년 됐고, 그때 제가 수련회장, 그때 당시만 해도 수련회에서 가장 많이 문제시되던, 청소년 수련회에서 가장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문제 삼던 게 담배였어요. 지금 여기 수련회장에 담배 갖고 온 사람도 꺼내놓으라고. 그거랑 야동, 예, 이런 것들 다 꺼내놔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오늘 이 밤에 담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끊게 해달라고 회개하자. 진짜 끊은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네, 못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아니, 뭐. 아 근데 진짜 못 끊었어.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이 담배를 왜 자꾸 신앙의 문제로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자꾸 이걸 내 신앙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지? 그리고 제가 끊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한 어느 순간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삼겹살 데이예요. 그날은 친구들과 삼겹살을 먹고 나는 오늘부터 담배를 끊는다 하고, 여러분 여기 담배 끊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끊어보셨어요? 있던 그 지금 뭐 전자담배 있잖아요. 그때 그냥 다 연초니까 다 이렇게 부러뜨리고 이제 다 그러고 다 버리고 나 이제 끊는다. 다음 날 편의점 가서 담배부터 샀어요. 담배 한 대 피고 다 부러뜨리고 한 대 피고 경비 아저씨가 얼마나 이상한 놈으로 봤을까요? 제가 그거를 한, 한 1년 가까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것보다 막 완전히 나 자신에 대한 혐오, 그 의지에 오는 그 불안, 이런 게 막 왔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제 그때부터 뭐 보건소에서 금연 사업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걸 갔는데 그 상담사 선생님이 고생하셨다고, 끊으실 수 있다고 해서 뭘 주셨냐면 이 패치가 있어요. 니코틴 패치랑 뭐 이제 입 심심하니까 뭐 물고 있어야 되는 뭐 은단 이런 거 막 주셨는데, 이 패치가 무슨 기능이냐면 여러분, 제가 그때 설명을 자세히 들었어요. 진짜 끊고 싶었거든. 사람이 담배를 접하면 니코틴이라는 중독 물질이 이 뇌에 니코틴 자리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되는 이유는 피면 채워져요. 이게 뭐 손가락 나오잖아요. 피면 여기가 채워져요. 근데 이게 안 피면 이게 비니까 또 찾는 거예요. 니코틴을 채워야 되니까. 타르 이런 건 여기가 안 좋아지는 거고, 일단 여기. 근데 이걸 비니까 계속 찾는 거죠. 이 니코틴 패치가 뭘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여기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니코틴 패치를 3달 가까이 붙였고, 그것도 정도가 있어요. 막 하루에 한 갑 피던 사람들은 제일 센 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약해지는 이 패치가 있어요. 한 군데 또 붙이면 안 돼요. 쓰러진대요. 좀 뿅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한번 해볼까 싶다가도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아무튼 바꿔가면서 해서 3달을 제가 패치를 붙였고, 3달 이후에 패치를 뗐고, 서서 약해지가 뗐고, 담배를 끊어서 지금 8년.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만나는 분들한테 그래요. 보건소를 가라. 도와줄 사람을 찾아라. 그거에 관련된. 여러분들 이 니코틴 자리 있는 거 아셨어요? 전 몰랐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의지 문제인 줄 알았어. 그냥 믿음 문제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어떤 과학적인 이유가 밝혀진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도전하면 할 수 있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전을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거죠. 어쩌면. 물론 자기 의지만으로 끊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지가 부족하거나 내가 그렇게까지 못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고 끊어낼 수 있다. 그런데 한편 제가 이거를 그냥 의학적이고 어떤 신앙과 무관한 이야기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한 가지 제가 담배를 끊고 싶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담배를 내가 계속 태우면 분명히 몸에 문제가 생길 거고, 어느 순간에 이 질병 때문에, 물론 평생 피우고 99세까지 피우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는 열심히 피우다가 30에 갈 수도 있고 40에 갈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어떠한 일을 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담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그건 참 안타깝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담배의 끝은 반드시 질병으로 올 텐데, 어떤 중증 질환으로 올 텐데, 내가 이것을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지도 않으셨는데 하늘로 가는 순간이 있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부터 저는
그것을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담배를 끊는 건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보건학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비전,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그 모든 것의 도움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생각해요. 제가 지금 사역자면서 한국 사회에서 제가 담배 물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였다면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걸 끊어내게 도와주셨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그 중독이라는 단어, 어딕션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맨 처음에 이 어딕션의 문제를 볼 때 저는 이 애드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원어상 애드, 그러니까 더해진, 너무 많이 더해져서 문제가 되는 게 중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딕션이 애드라는 라틴어, 뭐뭐를 향하여, 그리고 디클레어, 선언하는 거래요. 뭐뭐를 향하여 선언하는 건데 무슨 의미냐면 참기리가 돈을 다 못 갚아서 이제 효근이의 것이 되었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기리는 효근이의 사람이에요. 종속된 사람이에요. 그게 중독이래요. 중독은 누군가가 무엇에게 종속된 상태라고 선언하는 거래요. 근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에도 비슷한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방에서 해방하신 분이에요. 노예라는 건 우리가 죄와 사망에 종속된 상태예요. 중독된 상태. 그러니까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인으로 부르셨어요. 중독되지 않은 자들로 부르셨다고요. 어딘가에 종속되지 않은 자들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지금 계속해서 종속된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땅을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에 끌려다니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중독의 종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뭐 마약, 술, 담배. 근데 마약, 술, 담배에 중독되는 거 안 좋은 거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모두가 인정해요. 그런데 돈과 권력에 중독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술, 담배, 마약이 여러분들이 대놓고 이거 안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중독이 우리의 몸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몸을 병에 걸리게 하든지 뭐 무너지게 하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하든지. 그런데 돈 중독에 대해서, 권력 중독에 대해서, 자기의 성취 중독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성공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중독이라고 부르질 않죠. 성취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한국 사회는 성취를 되게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취를 위해서 일 중독 괜찮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 괜찮죠. 잠 줄여가면서 뭔가를 쏟아내는 거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생각해 봐야 돼요. 돈, 성취 중독이 우리 자신의 몸을 안 망가뜨리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지 않는가? 고민해 봐야 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적하는 술, 담배보다 더 심각한 중독이에요. 돈 중독, 권력 중독, 성취 중독.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중독된 이들이 누군가의 사람됨을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관계를 훼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괜찮다고 여겨요. 왜 괜찮다고 여길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주인인 돈은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줄 거예요. 돈이 더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더 있어야 자유하고, 돈이 더 있어야 내 인생에 가치를 가질 거라고.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이란 곧 돈에게 종속된 상태. 내가 권력을 가져야, 영향력을 가져야,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내가 저 사람과 사랑할 수 있어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거야. 중독이란 곧 누군가에게 종속된 상태.
종교 중독,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중독이란 곧 하나님에게 종속된 상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종속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불러내신 분. 제가 아까 중독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수천 년 된 이야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에서 해방하시죠? 애굽, 이집트에서 해방하십니다. 해방해서 그 사람들은 자유인이었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먹고 일하다가 죽을 운명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 몰입, 기억해 보세요. 아까 몰입이란 단어였죠. 그들이 몰입해서 자기 앞에 현실을 보니까 어디예요? 방해한 거죠. 몰입해서 내 앞에 현실을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자신을 정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배울 것도 많고 복잡해.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기랑 마늘을 먹고 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게 꼭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현대인들이 중독되는 이유? 자신의 눈앞의 현실에서 회피하는 거예요. 몰입하지 못해요. 왜? 광야니까.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현실로 보내는 분이에요. 제가 아까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그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요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죄는 공허를 채우려는 시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계속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 고등학생들은 없으니까 제가 아까 아침에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빈칸에 정답 넣는 걸로 평가하실까? 그렇지 않을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은 빈칸에 정답 넣는 것이 마치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배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그게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부르셨다, 이 땅에 한 사람으로 보내셨다. 이게 계속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떤 임무를 주시고 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데, 우리가 현실이 너무 바쁘니까 그걸 안 찾죠. 그래서 차라리 애굽 가서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마늘 먹는 게 속 편한 거. 오늘 결론은 뭔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딱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중독은 얼마든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에 종속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요청과 세상의 압박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저길 따라가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그 구호에 계속 속아 넘어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그것에 대해서 반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을 수 있으셨어요.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이 친구들 사이에서 나를 왜 보내셨어요? 지금 21살의 나이를 지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나는 뭘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인생을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까지 건설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제 30살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어떤 결정이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고민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의 고민처럼 공허해 보이고 조금 두려우실 수 있겠지만, 너무 세상의 속도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다 우리는 세상을 못 쫓아가요. 이미
인간이 쫓아갈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끌려다니던가 아니면 해방되거나 둘 중 하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는 다른 속도로 살 수 있었어요. 이거 하나의 중독을 어떻게든 해결내려고 아등바등 사는 것보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 자기의 발걸음 한 번 한 번 내디딜 때마다 좀 고민하면서 자기 삶을 배워가고 또 연단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중독된 것으로 참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하셨고 제 영혼을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도록 풀어주셨는데 제 인생이 마치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자유로운 영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허락하신 젊음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근차근 잘 빚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청년 습니다. 아름다운 마주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과 지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길을 능히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차근차근 한 걸음씩 하나님의 사람됨을 배워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향으로 그 길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 반하는 어떤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그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향하게 하시는 선과 생명과 평화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각 사람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각자에게 평화와 사랑을 허락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